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에 속하든지 그 속한 자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순종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는 해방되고 이제 의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 이 의의 종도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라고 6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육신이 연약함으로를 어떤 분들은 너희들의 이해력이 좀 떨어지니까 내가 사람이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요. 여간 사람들이 표현하는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로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첫 번째가 19절에 나온 것처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늘 부정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죄악된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법 그 자체의 삶을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불법, 부정, 불이 그 자체를 행했던 것에서 우리 육신을, 우리의 인생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 자체에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것,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 있죠. 그것은 아직도 죄의 종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의의 종이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는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불법과 불의를 이렇게 부정을 행하는 것은 입술로는 의의 종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거고, 내가 입술로 의의 종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내 삶의 현장과 태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룩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인해 그에게 매인 바 되죠.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한 관계를 들어서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네가 지금 여전히 죄의 종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죽으면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 의의 종 할 때 죽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죠. 우리가 죄의 종,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대해서 죽은 거였습니까? 의에 대해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라고 하면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얽매이지 않았다, 또 자유롭다, 이런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혼인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어제 저녁에도 잠깐 장례식장 다녀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분이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정말 힘들게 아내 되신 권사님을 좀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이제 물론 약간의 그 치매나 뭐 이런 것도 노년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있었지만 뭐 의처증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새벽 기도에서 못 가게 하고 집에서 기도도 못 하게 하고 찬양도 못 하게 하고 막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저희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 장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지 문제지. 제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아야지.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남편이 죽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관계는 살아있을 동안에만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법은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거예요. 마치 남편 생전에 그 법으로 인해 그에게 매인바 되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처럼 남편 생전에 만약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어떻습니까?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라고 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 해도 음녀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즉 율법 외에 한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다 할지라도 결코 죄가 아니고 음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4절에 이야기하죠. 오히려 그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었죠. 5절. 이제는 이전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죽었는지, 내가 무엇과 상관이 없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남편이 죽었는데 여전히 그 남편만 바라보고 산다. 아, 참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참 남편을 진짜 사랑했나 보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이 관계는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율법이 죽어버렸는데, 율법이 의미가 없는데 여전히 율법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율법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또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도 주셨고 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나 계명 그 자체가 악하고 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거룩하다, 선하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명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이 있었잖아요. 율법과 계명이 지닌 속성이 바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 인생의 연약함, 그로 인해서 죄가 더욱더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거울을 우리가 그렇게 쓰잖아요. 거울에 비춰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가 묻어 있는지, 뭐가 흐트러져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꼭 거울과 같아요. 그렇게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 비춰보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옷맵시나 얼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치는 거예요. 율법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걸로, 거룩한 걸로, 의로운 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신을 단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더 힘들어하고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명 자체가 사람에게 죄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계명을 도구로 하여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한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그것 우리를 죽인다라고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은 선하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됨을 드러내게 하여 죄됨을 드러내게 하사 죄를 멀리하는 인생, 죄에 대하여는 죽은 인생, 의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고 순종하면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데요. 흐름은 그거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고 더 이상 이전의 율법이나 계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존재로서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살 때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 여러분 은혜의 시대가 왔다라는 그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의 시대가 와서 율법은 폐기됐어요. 그러면 은혜니까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에 죽임 당하심 자체가 은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시대예요. 두 번째, 지난 율법의 시대에 얽매이지 말고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율법도 은혜도 선한 것이다.
그의 합당한 삶, 곧 순종을 통해 의를 드러내야 할 뿐이다. 순종을 통해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시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최고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든지 기도하든지 우리 안에 어떤 삶의 태도가 드러날까요? 겸손의 태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겸손의 태도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 형편에 관계없이 어쩌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겸손의 태도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러한 태도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은혜가 떨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한 날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